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저희에게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단지 기도하고 이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정말 인격적으로 그 주님과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오늘도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심이 항상 예수님 앞에서 투명하고 깨끗하며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성령께서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네,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아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69번째 이야기,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 네, 마지막 시간이죠. 어쩌면 69번째 이야기,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이자 또 이제 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핍박을 당연히 여기며 세상이 되지 않기를. 이게 사실은 69번째 이야기에 대한 전체 마무리이자 결론이죠. 그렇죠? 핍박을 당연히 여기며 세상이 되지 않기를. 네, 우리 지난 시간 읽었던 본문 16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읽고 오늘 전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네, 우리 지금까지 묵상했던 말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6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연합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연합이고, 또 이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 그렇죠? 교회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세상이 되지 않으려면, 계속 우리가 대안에 대해서 쭉 배웠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은 결국 서로 사랑하는 그런 종으로서 서로 섬기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런 그 전제로 해서, 그 연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 1, 2, 3 다 배웠죠. 자, 첫 번째는 교회가 예수님께 속했고, 그렇죠.
교회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 우리도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할 리가 없겠죠. 자,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 두 번째,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란 것 분명히 언급했죠.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미워합니다. 죄악의 근원이죠. 그 죄악의 본질입니다. 자, 세상의 미움 받는 이유 세 번째, 교회가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생각과 뜻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반대의 다른 노선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다 예언되어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교회가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은 교회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그렇죠? 우리 한국 땅에도 예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호적을 파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핍박을 많이 당했죠. 이제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교회를 출교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자기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그래서 이제 성경이 아주 뼈있는 이번 이야기에 그들의 율법, 너희들의 율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의 말씀 아니다. 너희 율법이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제자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긍지로 자부심을 여겨야 되겠죠. 자, 사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그 1세기 유대인 사회, 그 당시의 사회, 즉 그 당시 유대인 교회에서만 뭐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이냐?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었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지금 그때 당시에 그들과 같은 그런 핍박, 그걸 전혀 경험하고 있지 않죠. 누가 지금 요즘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예배드리러 간다고 핍박하고 돌 던지고 사형시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그런 나라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죠. 물론 이것도 최근에 위협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나 이 당시에 1세기 유대인 사회처럼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어떤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잡히고 매 맞고 뭐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고 미워하는 그런 자들의 공격은 여전히 여러분 존재합니다. 특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세상의 그 상식과 학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항상 세상의 그런 상식, 학문, 어떤 그 자기들이 배운 어떤 다양한 어떤 식견들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는 자들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과 모임을 하거나 만남을 해보면 여러분 100분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는 예수한테 미쳤다. 너는 너무 독선적이다. 너는 비이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막 조롱과 공격을 하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말을 듣는다면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너희는 천주교, 불교, 뭐 기독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왜 자꾸 유독 기독교만 진리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독선적이다, 너무 비이성적이다, 너는 너밖에 모르느냐.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타인들에게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또 저도 마찬가지고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독선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붙잡고 공격합니다. 뭐 이를테면 목사는 이렇게 막 따지고 막 고발하고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목사한테는 뭐 어떻게 해도 되겠지 하고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뭐 또 역사를 신봉하는 사람들, 또 어떤 문화, 어떤 지식, 뭐 다양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 등등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강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그런 지식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질은 이거죠. 그들이 뭔가 대단하게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뭐랄까 그 우월하다고 그래도 내게 괜찮다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사실은 이 본질은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진짜 현실이죠. 자신이 그 지식을 우상화하여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면 내 자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나의 마지막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의 우상일 수도 있고 여하튼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어리석음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하죠. 헤어나지 못합니다. 늪에 빠진 것과 같이 우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하고 골치 아픈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자기 자신을 진리로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금방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충분히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게 마련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즉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그 제자들을 존경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고 만약 그 힘이 우리보다 좀 더 강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편으로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 핍박이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성가시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특히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번 사회를 보면 이 증오와 분노가 정말 극에 달했다는 가득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사회가 그런 마치 독이 바짝 오른 것처럼 이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전부 막 어떨 때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막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좀 실감이 안 나면 오늘 나갈 때는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할 때 주위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넋이 나간 사람, 무기력한 사람,
굉장히 뭔가 불편한 사람, 굉장히 무슨 불만이 많은 사람, 굉장히 화가 이렇게 나 있는 사람, 정말 밝고 환한 사람을 오늘 딱 그 가운데서 의인은 아니지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출근하면서 정말 텐션이 밝고 샬롬이 넘치고 그런 사람 10명만 찾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럼 여러분 계신 곳이 정말 천국은 아니죠. 그래도 꽤 괜찮은 곳입니다. 그런 밝고 환한 표정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얼굴에 수신과 염려와 의심과 경계와 이런 게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히려 웃잖아요. 웃으면 오해합니다. 바본가? 오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조금이라도 뭔가 좀 어떤 다른 점이 있으면 일단 멀리하고 경계하고 심지어 심하면 혐오하고 정말 끝간데 없이 가면 분노하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같습니까? 그렇죠? 더 그렇죠. 특히 이 세속 사회가 이 세상이 아무리 뭐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교양있고 발전했다. 사람들이 좀 더 신사답게 교양이 있어졌다. 뭐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요, 여러분, 영적으로의 성숙이 없으면 이런 분노와 증오와 원망과 갈등 이런 것이 계속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낙원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놀이동산을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누구로서? 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진정한 영적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움을 안 받을 수 없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고 또한 두 번째 더욱더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더러워지고 더럽혀지고 죄악으로 물들면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동시에 인격적인 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이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확실하게 있다.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 라는 증거다. 바로 이러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미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미움 당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흐름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제대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죠. 물론 말씀대로 진리를 깨닫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내가 잘못해서
얻어맞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엉망으로 살고 설선수범하지 않고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나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 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정말 끊임없이 중요하죠. 영적 전투를 감당해 나가겠다. 그런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끔씩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얼마나 이런 삶이 쉽지 않죠. 고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거죠. 주님의 위로가 그렇죠. 정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아닙니까? 예수님의 위로 그렇죠.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덧붙여서 오늘 본문의 논지와는 조금 약간 어긋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묵상을 돕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는 이와 관련된 흑역사가 있습니다. 1세기에는 교회가 계속 유대인들로 핍박을 받았잖아요. 보통 핍박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회가 4세기가 되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그 교회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공인이 되니까 로마 사회의 국교가 되니까 오히려 교회가 힘이 생기고 종교와 정치가 이제 만나죠. 그러자 교회가 유대인들을 오히려 반대로 핍박해가지고 그 교회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20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었을까? 물론 한이 맺혀서 한 2, 300년 고생하고 한 1700년 동안 핍박하는 어마어마하죠. 너무 심하게 당했으니까.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유대인이 교회를 아닙니다. 교회가 유대인들을 핍박한 결정적 이유는 시험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세상이 되어 갔다는 증거죠. 1세기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끔찍한 일을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점점 증오와 분노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교회도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건 뭐 그야말로 싸움 닭들로 가득 찬 닭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닭장. 교회가 싸움 닭이 가득한 닭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같은 처참한 상황까지는 빠지지 않도록 그야말로 교회가 당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 그야말로 가룟 유다급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이처럼 교회가 세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꺼이 내 피를 흘리고 내 대가를 지불하며 처절하게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멀쩡한 모습으로 깔끔하게 아주 천국에 가려고 생각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약 그렇게 되면 결국 세상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분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결국 이 요한복음이 지금 정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된다는 그런 경계심, 깨어있는 경각심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사실은 예수님도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처럼 우리에게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이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열매 맺는 가지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싸움의 끝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참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들을 수 있길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뭐 그렇게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주님의 위로와 무슨 주님의 격려가 필요합니까? 나는 내 누릴 것 다 누리고 왔는데.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의 빵을 먹으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고 또 반성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권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이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